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뱀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에게 내려진 심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 무턱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질문하십니다. 신문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법정에서 신문을 하고 그 과정을 밟아서 나중에 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를 신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문하시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문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신다고 하시죠. 이 땅에서 신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신문을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교자가 해야 되는 직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문하시는 이 일을 사실은 설교자 통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고요. 뭐가 이랬고. 근데 우리는 아담에게서 우리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소위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담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또 그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회중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교자를 통해 또는 선지자들 통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주님께서 회중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네가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내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창세기의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는 회개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신 이유, 우리는 그걸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변명한 것을 근거로 하여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나이다 라고 말할 어떤 핑계거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짓게 되어진 그 진술과 관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서 왔느냐가 또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흥미로운 것은 계속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와가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뱀이 징계를 받습니다. 아담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하와가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아담이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담이 징계를 받고, 하와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와가 징계를 받는데, 또 그들이 진술한 것, 뱀이 나를 이렇게 꼬여서 그것이 또한 그 죄를 범하게 만든, 실족하게 만든 그 존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또한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에 관해서도 반드시 그 응분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것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 한 명, 또 부모가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문제, 여러분, 근데 저는요,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본을 보이지 않고, 성경대로 그들을 바르게 희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의 문제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어떻게 일주일 내내 부모하고 붙어있는 그 부모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 교육 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요. 부부가 결혼하면 남자는 집에 들어앉습니다. 여자는 밖에 나서 돈 벌고 1년 동안만. 남자는 뭐 하냐 하면 그 회당해가지고 1년 내내 고시원생처럼 소위 랍비 교육 같이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토라 교육 받고 탈무드 교육 받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킬지 정말 고시생처럼 1년 동안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남편은 다시 직장 생활하고 아내는 다시 집안에 들어와서 가정 살림을 합니다. 살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직장 갔다 오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에서 본 집은 애가 10명이었습니다. 애가 10명인데 애를 순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모아놓고, 학원처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앉혀놓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그리고 토라 가르치고, 탈무드 가르칩니다. 매일같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한 유대인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까? 그렇게 철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사실은 거의 개구리입니다. 무슨 개구리냐면, 우리가 돌 한번 잘못 던지면 그냥 죽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생각나는 대로 말 한마디 한 것, 조심성 없이 말 한마디 한 것이 아이들의 영혼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족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막 아이들한테 막 욕을 해대고, 이런 빌어먹을 놈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막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사람의 범죄, 네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무조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동기를 누가 제공했느냐도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지고서 자꾸 정죄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그런 범죄의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가 범죄하든 나도 동일한 범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서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와서 남의 집에 와서 바늘을 하나 훔쳐왔습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도둑질해 오는 게 이게 야무진 거고 똑똑한 것처럼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훔쳐와도 부모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큰 아주 못돼 먹은 도둑이 돼버렸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받게 되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왜요? 그랬더니 그냥 보고 싶습니다. 잠깐 좀 불러주세요. 그럼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가까이 오니까 어머니 그 혀 좀 잠깐 내밀어 보세요. 왜? 그랬더니 혀를 물어 뜯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그 혀가 나의 잘못을 그때였다마다 책망을 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됐겠습니까? 그 혀가 나를 책망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탄식하면서 교수형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적은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경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은 뱀은 하와를 실족시켰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범죄는 아담이 했고 하와가 있지만 실족시킨 그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시키는 자를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허용하심으로써 내 속에는 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흔들기 전에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로 가득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맑은 물병과 같습니다. 근데 그 물병 안에 있는 그 모래가 잔뜩 담겨있는 물병을 흔들었을 때 우리 내 속에 어떤 죄악과 어떤 타락한 본성이 숨어 있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미혹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셨을 때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인간이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에 관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많은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 선동과 많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들 하나하나 정치적인 흐름이라든지 문화적인 흐름이라든지 사회적인 흐름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그거로 다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또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는 두 가지, 내가 미혹받지 않으려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로 인하여 다른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것 같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를 악물렀는지 알만하겠죠. 내가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어떤 그 결정 하나하나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독한 마음 품어야 됩니다.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똑같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실족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똑같은 오류와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독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아예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이고 뭐 다른 사람이 해달라는 게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족할까봐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조차도 신중하게 해서 그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신자들을 우리가 또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족시키는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또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족은 우리가 경솔에서 하고 있는 실족하고는 다른 차원의 실족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며 실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난 너같이 예수 믿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여가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난 너 같은 놈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문제니까요.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타락하는 쪽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실족시키게 하는 존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장 첫 번째 대상으로 납니다. 왜 저주를 받느냐? 그가 바로 하와를 실족시키고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뱀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염두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사람 실족시킨다는 말부터 다시 한번 정해 내립시다. 실족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원래 실족시킨다는 표현 아닙니까? 실족시킨다는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써가지고 자꾸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데 실제로 원문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이요. 예배 어쩌다 지각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만들죠. 불경건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자녀들을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난 영원히 지각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실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하와가 13절에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진술에 근거합니다. 이 진술에 근거한다는 것이 14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말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하와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뱀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뱀에게 내린 재앙의 내용이 15절에서 주로 여자와 관련된 저주로 일관된 것을 보게 되면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하와의 진술에 근거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하와의 진술과 관련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자 후손으로 인하여 뱀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뱀에 의하여 미혹에 빠진 한 여자에게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종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하더라는 이 저주의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실족시키게 한 것 또는 넘어지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원수 관계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하와는 아담이 범죄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다스림 받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계속 어떻게 해요? 갈등의 관계죠. 갈등의 관계.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유혹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려진 저주인 거예요. 이 저주의 형식이 하와와 뱀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는 아담이 먼저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았으며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족시키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인지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원시복음을 여기서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 주겠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문제는 이 부분을 도대체 모세가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에 살펴볼 때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1차 수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록자의 의도를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구약을, 특히 이제 창세기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이렉트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출애굽 공동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모세는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줘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들에게 이 부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본문 또한 그 목적과 관련하여 기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럼 모세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1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비방하고 은연중에 불평을 조장하며 반역을 선동하고 그리고 많은 바르게 많은 그 영혼들을 미혹하는, 실족하게 하는 어떤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원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요. 이 본문은 특히 원죄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죄를 얘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뱀 같은 존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뱀 같은 존재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뱀 같은 존재는 겉으로는 정말 친근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친근한 존재 속에 들어가서 사단은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종말에 일어나게 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하고도 그대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종말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미혹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꼭 뱀이죠. 뱀이에요. 겉으로는 친근한 모습을 가졌으나 그의 의도와 그의 내용은 지극히 죄악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출애굽 공동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된 여정 가운데 물과 음식이 없어서 불평을 하거나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서 불평을 하거나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열매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그 땅을 평가함으로써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 불평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을 이끌어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같이 따라온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을 선동했던 사람들로 나타나고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리더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악평을 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악평이고 그건 교회에 대한 악평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들을 모세는 뱀과 염두에 두어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표면적으로 보기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사실은 사단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나게 만들었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애굽 땅을 자꾸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들의 그 선동과 부추김 때문에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됐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의 불평과 그 죄악됨은 이미 광야 안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니면서 그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끌어내주질 않은 거죠. 근데 누군가 끌어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이라는 것이죠. 그 끌어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끌어내줌과 관련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평안할 때 뭐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영도하에 자 저쪽으로 가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가운데 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리고 상당히 이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사람들에게 그 심리를 읽어가면서 불평을 조장합니다. 근데 불평을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불평을 조장하며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죠. 하와도 이 뱀이 아니었으면 그 악함이 실제로 드러났겠습니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선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든 그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 뱀에게는요 진술을 묻질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뱀에게 묻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뱀의 특징이에요. 뱀은 그 진술 없이 곧바로 저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는요 왜 그랬냐고 진술을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곧바로 다짐멸입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소멸되어 또 죽게 되고, 여러분,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해서 잡족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구절 없어요. 그들도 곧바로 다 진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실족 당한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뱀 같은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뭐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모세의 경고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이 명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선포를 비방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말이죠. 물론 그들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진리로 정복하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 혼자 불평하고 나 혼자 그것을 해서 넘어지면 그만인데 그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실족되고 같이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나 죽을 거 같이 죽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하죠? 물귀신 작전. 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본성이 있어요. 자기 혼자 불평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받지 않아요. 진술을 받지 않고 직결 처형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과연 뱀처럼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뱀에게 미혹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에 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사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사역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햄프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뉴잉글랜드에 있는 노햄프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그 뉴햄프턴 그 교회는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려받은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것을. 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드워즈 가문이고 솔로몬 스토다드는 그 스토다드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도 대단한 그 설교자라서 이 솔로몬 스토다드가 목회하는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몇 번 있었다 그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요, 영적으로 대단한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드는요, 그의 목회 사역에서 부흥을 3번인가 4번인가를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버지의 목회 사역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에 그가 이제 20대 초반에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신앙적 태도는 1740년에서 1742년에 대각성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한 시대의 영적 거인이 나타나는 게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영적 거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서 푹 튀어나오듯이 그런 영적 거인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이 사역은 대각성이나 부흥을 통해서 회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공언하는 교인들 속에서 너무도 불경건하고 이 불신실한 사람들을 발견함으로써 심각한 결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회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불경건이 계속 튀어나오고 그들의 회심을 도무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회심했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교회에 자꾸 혼란을 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회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회심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비중생자들에게 별로 모범이 되지 않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들이 이미 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출교시키는 것도 출교시킬 만한 명분도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에드워즈의 심정이 사실 제 심정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는 사실 청교도들의 목회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비저블 세인츠거든요. 눈에 똑똑해 보이는 크리스찬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 계속 이 신앙의 물을 흐리고 그 안에서 그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회원권 취득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온전한 자격을 갖춘 자들, 즉 가견적이고 경건하며 은혜롭다고 교회가 판단하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자. 근데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안에서 에드워즈의 고민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저는 느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원래 우리 개혁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성찬에 참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중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견적으로 정말 참된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아주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성찬에 참여 못해요. 그들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그맣게 모여서 거기서만 성찬하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에드워즈의 결심은 당시 뉴잉글랜드의 지배적인 관행과 정면적으로 대립을 이뤘으므로 이미 외식적 신자들로 가득해진 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저항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화려한 목회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일생을 다 바쳐 헌신했던 노햄프턴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노햄프턴 교회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 교회 정회원의 수준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니까 사람들 속에서 드디어 불평이 막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끌어오는데 이 불평을 어떻게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불평을 표출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셉 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셉 홀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햄프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뇌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회심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셉 홀리의 아버지는요, 이 부흥 중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나머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나니까 이 조셉 홀리가 앙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언젠가는 사실 조셉 홀리는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사촌 관계였거든요. 친인척 관계였어요. 친인척 관계였는데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저 인간의 인생을 내가 망가뜨리고 말겠다 이런 악심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갈았죠. 칼을 갈았어요. 이모부의 아들이네요. 근데 이 앙심을 품고 있는 가운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목회 사역, 그러니까 이 세례 주는 문제를 굉장히 높이 선을 긋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불평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조셉 홀리가 뱀 같은 작용을 하기로 이제 마음먹습니다. 조셉 홀리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교회에서 정말 바른 목사로서 우리가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신임 투표를 합니다. 신임 투표를 하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230명 대 23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30명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교회에서 내보내자라는 쪽이었고 23명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는 뉴햄프턴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당대 최고의 설교자며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평가받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뉴햄프턴 교회를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당시에 얼마나 고뇌를 했는지 존 얼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그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존 얼킨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 참여 자격에 대한 문제를 놓고 나의 교인들 사이에 아주 크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의 존경하는 외조부 스토다드 목사는 성찬이 회심시키는 규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성찬에 다 참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회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추문을 일으키는 삶만 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나도 전에는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관해 계속 커가는 어려움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나는 그 방식을 따를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마을은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모든 단계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알겠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싶었고, 어찌하든지 정말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목회사의 이 열정이, 설정이 아주 선명히 잘 나타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런 소위 조셉 홀리 같은 사람의 선동이 일어나자 그토록 그 당시에 뉴햄프턴 교회에서 성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뭐라고 평가했었냐면, 그 이전엔요, 이렇게 탁월한 목사를 모시게 된 것은 자신들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존경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괴롭게 되니까 결국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내쫓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양낙곤 교수는 그래서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미혹되어 그를 반대하는 열심이 일종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하며 돌아다니는 그것이 악하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미덕처럼 보인 거예요. 요셉 홀리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에 관해서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잘 미혹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욕심과 딱 맞물려 들어가면 쉽게 선동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껏 그 신앙이 거짓이었음이 극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가 이제 그 책을 제가 찾다가 제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신 것들,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고되어진 문제이며 제 앞에서도 그 문제는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선명하게 그분에 와서 얘기하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가 알기로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천연두 주사인가요? 그걸 잘못 맞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 한 사람의 목회자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모세의 사역에서도 나타났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대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다는 노햄프턴 교회의 교인들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다 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움직이는 것 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이 선동을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정말 그럴 때 그 실체, 그 악함이 드러나요. 흔들지 않을 때는 다 천사인 것처럼, 다 나는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가면을 쓰지요. 그런데 내 이해 득실의 문제,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도요, 뭐 정의를 외치고 애국을 외치고 뭐 외치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 이해 득실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어떤 특정한 문제로 분파가 갈리고 막 싸움박질을 할 때 여러분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과연 뱀의 역할 되지 않을지, 또는 내가 뱀에게 미혹당하는 하와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조심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신중한다고 무조건 되질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의로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선동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셉 홀리가 얘기하는 그 말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작 지나고 나서 역사가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매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자꾸 편중돼서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선동되기 쉬운 존재이며 우리는 얼마나 내 욕심에 쉽게 미혹되는 존재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럼 이 뱀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뱀이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저주였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뱀이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천박한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요. 뱀이 실제로 다리가 있다가 없어졌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 뱀이 창조되었을 땐 다리가 있었는데 몇 개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그렇죠? 다리가 여러분 34개였을 어떻게 알아요? 네. 네. 발이 그럼 2개였나요? 4개였나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뱀이 발이 실제로 있다가 저주를 받아서 없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뱀의 다리가 있게 창조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뱀이 다리가 없어져야만 하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납득이 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과연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뱀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면 저주받은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렁이도 저주받았습니까? 군뱅이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죠. 배로 기어다닌다는 문제도 사실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 전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뱀 흙 안 먹습니다. 갖고 와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뭐라냐면, 가다 보면 혀 내밀다 자꾸 흙 먹게 된대요. 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우리도 가까이 흙 먹잖아요. 먼지 먹고. 그럼 우리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흙 먹고 사는 존재가 있죠. 지렁이. 근데 지렁이가 저주받아서 여러분 흙 먹고 삽니까? 지렁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 당시의 문제도 이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5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실제로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남자하고는 친합니까 뱀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저도 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또 이제 그가 누군지가 또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 찍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실제 뱀에게 내려진 저주라기보다는 그 뱀 속에서 활동하는 사단에게 내려진 저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제 뱀 자체에게도 저주가 임했다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저주 이후에 뱀과 사람은 실제로 별로 친숙한 관계가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가장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여겨지는 짐승으로 취급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뱀은 항상 어떤 대명사로 쓰임받죠? 악의 대명사로 쓰임받죠. 이 얘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린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 귀신론자들. 내가 범죄한 건 내가 범죄한 내 속에는 귀신이에요. 귀신도 책임 있지만 그 귀신에게 쓰임받은 그 사람에도 동일한 못지않은 저주가 임해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뱀이 얼마나 악의 대명사로 이렇게 지칭되고 얼마나 저주의 대상으로 지칭됩니까? 그것도 저주죠. 우린 자꾸 책임을 전가로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 거 인정 안 하려고 하면서 자꾸 뱀 탓을 하는데, 여러분 귀신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했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이 귀신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하와 신드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죄를 자꾸 다른 쪽에 전가시켜서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귀신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결론 들어갑시다. 우리 오늘 뱀에게 내려진 심판 구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원시복음으로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구절이라 그랬죠. 근데 이 원시복음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왜 뱀에게 저주를 내린 이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는가에 관한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물론 모세 시대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뱀처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뱀에게 사단에게 이용되어서 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말았지요. 이 부분이 가룟 유다나 또는 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나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뱀 같은 존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며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얼마나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갑니까?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실족시키는 존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감으로써, 그들의 미혹에 선동됨으로써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러한 욕심을 품고 있었는지 우린 또다시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미혹했을 때 하와는 비로소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대하여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정말 나를 미혹하는 그 어떤 영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이토록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며 내가 추구하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항상 미혹받을까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항상 무장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대상에 의해서 미혹되어지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어떤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와와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이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이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사단입니다.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항상 무장하십시오. 항상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항상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뱀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두려운 경고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도 결코 다른 사람을 연약한 지체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뱀처럼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며 선동되지 아니하고 항상 거룩한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